마가복음 추수감사절의 신약성경 강해 마지막 책 마가복음 강해를 감사하며 이런 제목으로 마가복음 강해를 오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서론을 좀 보고 본론에 가서 오늘 말씀을 세 개의 대주로 나눠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서론입니다. 서론은 두 개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첫째, 신약성경 마지막 책 마가복음을 강해하게 하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목회 여정에서 영광교회를 통해 신약성경 전체를 강해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추수감사주의를 통해서 신약성경 강해 마지막 남은 마가복음을 강해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 싶습니다. 지나온 모든 시간들이 감사와 영광이었지만 오늘은 그 모든 감사보다 더욱 감사한 주일이라고 여겨지며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께 돌려드립니다. 지난 모든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에 우리의 모든 신앙의 여정과 삶이 있었다고 믿습니다. 우리 영광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여기까지 왔다고 믿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우리 영광교회 위에 항상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의 축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신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신 여정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신약성경 강해 마지막 남은 마가복음을 강해하며 우리의 마음에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크게 돌려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마가복음의 서론입니다. 첫째, 마가복음의 저자는 마가 요한입니다. 요한은 히브리식 이름이고 마가는 로마식 이름입니다. 그는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예루살렘에서 살았으며 그의 집은 유명한 마가의 다락방으로서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을 잡수신 곳이며 오순절 때 성령이 강림하신 장소이기도 합니다. 마가는 예수님의 직계 제자는 아니었고 그는 베드로의 제자로 베드로는 그를 아들이라고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그를 안디옥으로 데려와서 제1차 전도여행을 함께 했는데 마가는 도중에 전도여행을 그만두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헤어지게 되었지만 후에 바울의 4차 전도여행 중에 감옥에 있을 때 그곳에 마가도 바울 곁에 있었다라고 골로새서 4장 10절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오늘 우리가 볼 이 마가복음의 저자는 이렇게 마가 요한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마가복음의 특징입니다. 마가복음은 분명하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상대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박해받고 있던 모든 성도들을 위로해 주었으며 더 나아가 오랜 세월을 초월하여 오늘 우리에게까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도록 우리에게 권하고 있는 책이 바로 마가복음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완전히 이 헬라어로 기록된 책입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관습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므로 이방인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기록하였습니다. 마가는 로마인들의 관습을 따라 밤을 4등분하고 6장 48절, 13장 35절 등
그리스의 동전을 로마 동전으로 환산하여서 12장 42절, 또는 아내에게도 이혼할 권리를 인정한 로마 법률을 언급했습니다. 10장 12절. 그리고 마가복음의 기록 장소는 베드로와 바울이 순교했던 로마에서 기록했을 것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가복음의 특징을 보았습니다. 셋째는 마가복음의 주제입니다. 마가복음의 주제는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는 인류를 구속하기 위하여 고난과 죽음을 당하였으나 부활하신 후에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되었습니다. 이번 마가복음 강해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의 이 종합적인 관점에서 살펴봄으로써 1장씩 강해하지 않고 부분적으로 강해하면서 필요한 만큼 강해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 마가복음은 이 간결하게 지어진 것이 특징인데, 이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 그 살들이 풍성하게 붙여지고 해석되어져서 예수님의 그 사역의 여정을 이 마가복음은 간결하게 기록하고 있고, 마태와 누가복음은 그것을 자세하게 설명하면서 예수님의 사역의 여정에 대한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마가복음, 간결하게 지어진 이 마가복음의 강해가 여러분들의 이 강해의 여정 속에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의 대지는 세 개의 대지인데, 첫 번째 대지는 구약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의 사명을 통한 교훈입니다.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에 대해서는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2절,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9절, 10절에서 17절,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3절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마가복음을 기초로 해서 이렇게 마태, 누가, 요한복음까지도 이렇게 세례 요한의 사명이 무엇이었는지를 우리에게 자세히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학자에 의하면 이 마가복음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원복음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마가복음을 참고하여 마태는 유대인의 관점에서 마태복음을 기록했고, 누가 의사지요. 누가는 사도행전을 기록한 것도 누가지요. 누가는 예수님의 행적과 사도들의 행적을 중심으로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기록하였고, 요한은 예수님의 존재적 측면을 나타내기 위해서 기록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존재적 측면이란 바로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인자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의 여정을 가셨지만, 예수님의 실존적 모습, 존재적 모습은 바로 그가 Son of God,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사도 요한은 이 마가복음을 보면서 인자의 길을 걸어오신 그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시작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하고 있는 것이 바로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성도들께서도 이 말씀을 보시면서 마태복음도 읽어보고 마가복음도 읽어보고 또 요한복음도 한 번씩 읽어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강해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성경 이 사복음서를 종합적으로 한번 이렇게 탁 보는 그런 계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루 일과가 매우 바쁘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여러분들이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의 사명은 무엇인가? 첫 번째 대지가 구약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의 사명을 통한 교훈이죠. 구약에 실질적으로 기록된 성경책의 마지막 선지자는 말라기죠. BC 440년에 말라기 선지자가 말라기를 기록하고 모든 성경은 다 끝나며 선지자들의 시대가 다 끝납니다.
그런데 마지막 그 선지자로서 구약의 세례 요한이 와서 6개월 동안 선지자로서의 삶을 살다가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이제 기록되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 그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의 사명은 무엇인가? 첫째, 복음의 시작을 선포하는 사명입니다. 1절에서 3절입니다. 거기 1절에 보면 세례 요한의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됐음을 알리는 사역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되다. 이렇게 창세기 1장에 빛이 있으라 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되었다라고 이렇게 알리는 이 사역을 첫 번째 그가 감당했습니다. 비록 세례 요한의 사역이 6개월이라는 한정된 시간 속에 있었지만 그는 6개월 동안을 위해서 30년을 준비하고 6개월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열고 결국 순교를 당하고 맙니다. 1절에 보면 사도 그 세례 요한이 외쳤던 복음의 시작, 바로 그 복음의 시작은 헬라어로 뚜 유앙겔리오라는 말입니다. 영어로는 굿뉴스입니다. 바로 좋은 소식이라는 말입니다. 그 당시에 좋은 소식은 전쟁에서 승전고를 알리고 죽었는데 그 사람이 그 달려온 길이가 42.195km라고 하여 그 좋은 소식을 바로 전한 그 소식 유앙겔리오, 바로 승전고를 알리는 이 42.195km를 기념하여 이제 그리스로부터 아테네로부터 시작해서 마라톤이 시작됐다고 하죠. 그래서 마라톤의 총 길이가 42.195km입니다. 바로 이것도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헬라어로 바로 이 많은 기쁨이 있지만은 특별히 헬라어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할 때 그 복음이 바로 복음을 사용할 때 유앙겔리오, 복된 소식이다, 이렇게 붙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좋은 소식이 시작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된 소식, 굿뉴스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시작되었고 세례 요한은 바로 그것을 선포하고 6개월 후에 순교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그때 그 당시로부터 2000년 동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굿뉴스, 좋은 소식은 2000년을 달려와서 우리에게 전파되어졌습니다. 그것을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인 세례 요한이 400년 전 말라기 선지자와 700년 전 이사야 선지자의 계시를 들어서 이렇게 400년 전에 예언되었고 700년 전에 예언되어진 바로 굿뉴스, 예수에 대한 굿뉴스, 바로 그것이 이제 드디어 시작되었다라고 이렇게 세례 요한이 선포한 것입니다. 거기 1절에 보면 그 복음의 핵심, 그 좋은 소식의 핵심이 바로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바로 그것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메시아의 탄생의 여정이었습니다. 메시아의 사상에는 두 가지 사상이 있습니다. 첫째는 Son of David, 다윗의 자손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가복음과 복음서에 보면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메시아 사상 안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만약에 이렇게 했을 때 다윗이 메시아라는 말이잖아요. 그죠? 그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다리는 바로
메시아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예수가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요한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예수를 깨닫지 못했고 믿지도 않았고 그를 알지 못했고 그를 영접하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말하기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선포합니다. 바로 이 사역의 최대 수혜자는 가난하고 병든 유대인과 이방인이 바로 가장 큰 수혜자가 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복된 소식, 예수가 메시아다라고 하는 이것을 오늘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했던 것들, 이사야 선지자가 700년 전에 예언했던 것을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선포되어졌는데 아무도 그 예수가 바로 메시아,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다리는 Son of David, 다윗의 자손, 바로 다윗의 자손만이 메시아가 될 수 있는데 그 다윗의 자손 예수가 왔건만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는 데까지 그들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이 메시아의 영광은 유대인의 땅에 머물지 못하고 이 메시아의 영광은 이제 이방인에게 이제 다가와서 그 예수에게 담겨져 있었던 그 메시아에게 담겨져 있었던 그 모든 치유와 영광과 은혜와 그 권세를 바로 이방인들이 다 받게 되는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당시 유대교의 지도자들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과 바로 사두개인과 헤롯파 정치인들은 예수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를 만나 치유를 받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예수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는 것은 예수님을 더욱 위기 속으로 죽음으로 몰아넣는 것과 같은 고백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다윗의 자손 예수라는 것을 말하지 말라 이렇게 그들에게 금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도행전 강해 우리가 지난주 끝났잖아요. 강해에서 보았듯이 수없이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 안에 참여하게 되지만은 오히려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역사로 말미암아 오히려 유대인들은 어둠에 갇히게 되고 죄악에 갇히게 되고 그들은 예수님을 오히려 핍박하고 예수님의 하나님의 이 복음의 길을 가로막는 그와 같은 일에 그들이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메시아에는 두 가지 사상이 있는데 Son of David, 다윗의 자손 예수요. 이게 바로 유대인이 기다리는 메시아인데 그들은 이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고 영접하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오셨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몰라봤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의 성지순례를 가보면은 다윗의 가묘가 있고 그 가짜묘죠. 가짜묘가 있고 그 안에서 울면서 바로 다윗의 자손인 메시아여 오소서. 메시아가 예수인데 예수만 딱 빼버리고 다윗의 자손 메시아여 오소서 하면서 울면서 갑니다. 그래서 저도 거기 가서 울었습니다. 이 멍청한 것들아, 다윗의 자손 예수가 오셨는데 너희는 어찌하여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냐 하면서 주여 이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면서 저도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같이 울었습니다. 그런데 방향은 달랐습니다. 둘째, 메시아의 두 번째 사상에는 Son of Man, 인자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를 인자라고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깨닫지 못하고 자신을 믿지 않고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스스로 인자라 하셨는데, 자신을 스스로 인자라 하심은 자기가 Son of Man, 즉 메시아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내가 메시아다라고 말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바로 내가 인자다라고 말할 때 그 인자 안에는 바로 메시아, 자신이 메시아라는 사상을 품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길 그가 메시아라고 증언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를 메시아로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그때부터 예수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스스로 인자라고 하신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그는 묵묵히 메시아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것을 보여주셨고 부활의 승리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때부터 예수의 복음은 유대인들로부터 시작된 핍박의 여정이 시작되었고 순교사의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 곧 유앙겔리오, 굿뉴스, 복된 소식, 예수의 그 복된 그 역사의 시작, 그것은 바로 지구촌을 변화시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인 이방인들을 통해서 2000년간 성령의 시대, 교회의 시대, 축복의 시대를 활짝 열었고 그것은 이방인들에게 복된 소식이었습니다. 바로 여기 그 전쟁에서 승리한 군사가 알린 그 승리보다도 더 큰 승리였으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신 Son of God, 진정한 그 하나님의 존재적 그 실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우리에게 베푸시는 놀라운 영광의 역사였던 것입니다. 바로 이방인들은 이 모든 역사를, 하나님의 이 모든 역사를 다 취하는 자들이 되었고 유대인들은 아직까지도 그것을 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가랴서 강야에서 보았듯이 나중에 그 예수가 바로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메시아 Son of David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들은 울고 또 울면서 가슴을 치면서 울면서 회개하며 바로 그 민족 전체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일이 있다. 단 하루 만에 그들 전 민족 전체가 유대교, 바로 이 이스라엘 민족이 한순간 단 하루에 그들이 하나님 앞으로, 예수 앞으로 다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바로 종말의 시간인 것입니다. 2절 3절에 보면 세례 요한은 자신이 태어나기 전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계시된 메시아가 바로 내가 여러분에게 말하는 이 예수다라고 선포합니다. 400년 전에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계시된 메시아가 바로 이 예수라고 세례 요한은 증언합니다. 2절 거기 3절을 보면 선지자 이사야 그래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리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희가 소리가 있어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그랬습니다. 말라기의 선지자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예수 앞에 보내리니 세례 요한이 와서 예수의 길을 예비할 것이다. 그러니까 자신이 세례 요한이기 때문에 자기가 왔으므로 내 뒤에 계시는 저분이 바로 메시아다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설교를 하는데 그의 설교는 예수가 오셨음을 알리는 바로 선언의 선포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그 6개월, 그 예수를 알리는 6개월 동안의 그 모든 사명을 감당하고 결국 순교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례 요한이 6개월간 사명을 감당하고 그 삶을 마감했지만 그는 결코 후회되지 않는 삶을 살다가 아버지께로 갔습니다. 교회 안에 주의 종을 포함해서 모든 성도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고 후회 없이
그 사명을 감당하고 아버지의 품으로 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강건하면 70이요 80이며 이 지금의 시대는 바로 이제 100세 시대를 간다 할지라도 우리의 생명이 영원한 것은 아닙니다. 내가 활발히 활동할 때가 있고 언젠가는 활동이 그쳐질 때가 있겠지만 결국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나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사명, 그것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깨닫고 그 사명을 여러분들이 충성스럽게 감당하다가 주님 앞에 기쁨의 모습으로 감사와 영광된 모습으로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뭐였습니까? 첫 번째 세례 복음의 시작을 선포한 사명이었죠. 세례 요한 사명. 두 번째 세례 요한의 사명은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는 사명이었습니다. 4절에서 5절에 보면 구약시대 말라기의 선지자 즉 400년 전에 멈췄던 인간에 대한 회개와 죄사함을 통한 구원의 역사가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으로부터 다시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설 수 있어야 됩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는 것은 자신을 돌이킨다, 돌아선다. 내가 이것을 결단하고 이제는 내가 여기에 대해서 이 죄에 대해서 내가 이 악함에 대해서 돌이키겠다라는 바로 결단인 것입니다. 아무리 100번 1000번 말로 회개를 해도 돌이키지 않는 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바로 이 말라기 선지자까지 이루어졌던 이 회개의 역사, 그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이 죄사함에 대한 역사가 BC 400년까지 되다가 400년 이후에 멈추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이 옴으로부터 이 회개와 죄사함의 역사가 다시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열린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시대가 새롭게 열린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새롭게 열려졌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약 시대입니다. 신약 시대는 바로 세례 요한으로부터 이렇게 연결되어져서 바톤이 마지막 선지자의 바톤이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로부터 그리고 이 땅에 충성된 사람으로 연결되어져서 이 신약 시대의 바톤이 바로 우리에게까지 와서 계속해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 이 신약 시대가 멈춰지고 하나님의 이 말씀에 통한 이 회개와 제사함의 은혜가 멈춰질지 우리는 정말 예측할 수 없지만 그러나 바로 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시작된 회개와 제사함에 대한 이 은혜, 바로 이 신약 시대 하나님의 시대가 지금 우리에게 열려졌다는 것은 바로 놀라운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세례 요한은 비록 짧은 6개월의 사역이었지만 그의 사역으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죄사함을 얻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 요한으로부터 새롭게 열린 이 신약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방인의 교회 시대를 통하여 그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복음의 역사가 바로 활짝 열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시작이 바로 활짝 열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시작이 뭡니까? 말씀의 시작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시작이 뭡니까? 바로 십자가가 아니겠습니까? 십자가에서 주께서 흘려주신 보혈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구원을 얻은 자들이 얻게 되는 부활의 영광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도 부활에 이르실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도 죽어서 여러분의 몸이 다시 하나님의 나라에 부활될 존재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바로 이게 복음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 길을 열었다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의 피로 제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해가는 제자로 쓰임을 받게 하셨습니다. 지금도 교회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의 피를 증거하고 그들이 죄에 대하여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는 일이 계속되어질 수 있도록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의 시작이며 예수의 시작이고, 이것이 신약시대의 바로 중심적 내용이며, 교회 시대, 성령의 시대가 반드시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시대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사명, 그 사명은 두 번째 바로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는 사명이었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 선지자의 삶을 보여주는 사명입니다. 세례 요한은 선지자로서 6절에 보면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는 가죽들을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살아갔습니다. 이와 같이 선지자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주의 종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일용할 양식을 부끄럽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양식으로 믿고 감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에 의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이와 같은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예수를 높이는 사명이었습니다. 7절 8절입니다. 세례 요한의 마지막 사명은 바로 주를 높이는 사명이었습니다. 주의 종은 항상 주보다 높아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모든 사역을 하는 모든 제자들도 주보다 높아지면 안 됩니다. 저는 성장의 과정에서 매우 낮은 자의 삶을 살다 보니 조그마한 일이 일어나도 제 자신을 스스로 높이며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면 나는 흥분되어져 갔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영성의 시간을 통해서 저의 그러한 부분들을 치료하시고 저에게 겸손의 예수를 입혀 주셨습니다. 그때부터 저에게 일어나는 모든 주님의 역사는 더 이상 저를 흥분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감사한 것은, 나의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요, 나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이루신다면 그것은 오직 주님의 역사뿐입니다. 지금까지 저를 스스로 높이지 않아서 감사하고 저 자신이 주님 앞에 정중동할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과정에서 모든 믿음의 역사, 삶의 역사가 주님의 은혜이며 축복이라는 것을 믿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나보다 주님을 높이고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서 주님을 높이는 신앙의 여정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큰 2번입니다. 성령의 세례를 통한 교훈입니다. 마가복음은 아주 간결하게 모든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 11절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9절에서 11절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의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성령 세례를 통한 교훈입니다. 두 개인데, 첫째는 성령 세례를 통해서 주시는 바로 이 교훈의 핵심은 바로 성령 시대, 교회 시대, 이방인의 시대가 열렸다는 것입니다. 이방인의 시대, 신약 시대, 바로 이 교회 시대는 성령의 시대인 것입니다. 이방인의 시대는 교회를 의미하며 성령 시대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것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것은 내가 떠나가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이제 승천하여 올라가신 뒤에 그들이 40일을 기다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마가의 다락방에 기다려 기도하는데, 그때 성령이 그들에게, 예수님 때 임했던 그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바로 이 성령 세례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 우리 안에 성령의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죠? 성령이 계신 증거가 무엇입니까? 성령의 증거 중에 가장 첫 번째 나타나는 증거가 방언과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바로 이 성령이 있는 이 증거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신 것을 무엇으로 여러분 알 수 있습니까? 바로 가장 첫 번째 기본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방언과 바로 예언인 것입니다. 사실 저도 이 방언과 원래 저도 이 방언하는 거 이단이라고 생각했고 예언하는 거 그건 더더욱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제 안에 역사하셨을 때 제 안에 성령의 증거가 누구에 의해서가 아니라 제 안에서 방언이 터지고 그리고 잠시 방언을 버렸다 또다시 그 방언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으로 변화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누구에게 예언을 하려고 하지 않았지만은 제 안에 예언에 대한 역사들이 강하게 일어나면서 사람들의 삶의 방향성을 열어주고 그리고 그 삶에 선포한 대로 그들의 삶의 방향이 열리는 것을 저는 수도 없이 많이 봤습니다. 예. 초기 때는 제가 우리 성도들을 1년에 한 번씩 그 송구영신 예배 때는 예언을 다 해줬어요. 그때는 몇 년 했을 거예요 아마. 예. 다 일일이 다 예언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피곤해가지고 네, 예언을 하지 않아도 이미 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잡기만 하면 그것에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저는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고 확신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제가 예언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미 여러분 안에 그 성령이 또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 시대의 가장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성령의 내주와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충만을 통해서 살아가는 시대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성도들은 항상 성령의 내주하심을 믿고 확신하며 내 안에 내주에 계신 성령과 여러분들이 공감하고 그것과 함께 교제하고 그 내주에 계시는 그 성령의 그 탄식에 그 소리들을 귀를 기울이고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령의 임재하심을 구하고 그리고 그 성령의 임재하심을 부어주시도록 기도해야 되고 그 성령의 임재하심이 그 부어짐으로 그 나를 가르치고 나를 알려주시는 것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이 성령의 임재가 강한 곳에 가면은 말씀이 풀어집니다. 성령의 임재가 강한 곳에 가면은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훨씬 더 빠르게 우리의 심령 안에 전달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실 때 내주하시는 성령 안에서 교제를 할 뿐만 아니라 오늘 성령여 이곳에 임재하소서 매번 예배 올 때마다 기도 시간이나 성경 공부 시간이나 금요 철야나 주일 예배나 여러분이 하다못해 개인 기도를 올 때에도 항상 기도해야 될 것이 하나님 이곳에 당신의 임재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하는 그 믿음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성도들은 매일매일 항상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시간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홀로 가는 신앙이 아니라 성령과 함께 가는 신앙의 여정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여러분들이 길을 갈 때도 성령님 사랑합니다. 일어났을 때도 성령님 사랑합니다. 여러분들이 앉아있을 때도 성령님 사랑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항상 여러분들이 성령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성령님과 여러분 안에 교통이 있는 이런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자, 두 번째 성령 세례를 통한 교훈 두 번째는 바로 오늘 본문 중심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증거하여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으시고 나자 하늘에서부터 소리가 나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아주 간단한 문장입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고 하는 이 아주 단순한 이 한 문장을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예수에 대하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마가도 기록하고 있고 마태도 기록하고 있고 누가도 기록하고 있고 요한도 기록하고 있고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은 바로 이 예수님이 성령 세례를 받으셨을 때 바로 아버지께서 예수에게
너는 Son of God,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것을 증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이 증거로부터 교회 시대는 세 가지의 증거를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사도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바로 아버지의 직접적 음성의 말씀은 아닐지라도 아버지께서 계시로 주신 이 성경의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자녀, 너는 내 아들이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이 보실 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은 반드시 세 가지의 증거를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바로 거기에 세 가지 증거가 있는데, 예수의 증거가 두 개가 있고 성령의 증거, 이렇게 포함해서 세 가지의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증거는 물과 피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의 증거는 물과 피다. 예수의 증거에서 물이라는 것은 바로 세례를 의미하는데, 그것은 바로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죽어야 되느냐?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게 되는 그 증거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피를 믿는 것은 예수 피 나의 피, 예수 나의 예수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피 흘리신 그 피가, 그 죽음으로부터 온 그 피가 바로 예수를 믿으면 나도 그 피와 함께 나의 모든 죄가 죽었다. 그것을 나타내는 것이 세례인 것입니다. 우리가 세례라는 것이 바로 이 현대적 관점, 특별히 장로교회나 이런 기성교회적 관점에서는 물을 이렇게 뿌리면서 세례를 주지만, 이 고대 또 침례교 이런 데의 관점에서는 바로 사람의 몸이 물속으로 들어갑니다. 물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이제 예수의 피와 함께 나의 모든 죄가 죽었다. 물속으로 쏙 들어갔다가 죽었다. 내 모든 죄가 예수의 피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 그것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것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내가 죄에 의해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죄는 죽고 이제 나의 몸이 다시 예수와 함께 부활하여 살아가는 바로 이 부활의 신앙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 이 세례의 증거, 바로 나도 예수의 피와 함께 내 모든 죄가 죽었다 하는 딱 죽었다 하는 이 죽음에 대한, 여러분의 죄의 죽음에 대한 증거가 바로 예수의 피와 함께 죽었다는 증거가 뭐예요? 세례입니다. 여러분 세례 받으셨죠? 세례 받은 자는 바로 예수의 피와 함께 내 죄가 죽었다는 것을 세례를 통해서 간증하는 겁니다. 표식을 하는 겁니다. 표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행함으로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믿음의 표식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요즘도 그 무슬림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아직도 그 표식을 따라 살아가죠. 그래서 남자고 여자고 할 것 없이 다 할례를 시켜가지고 아주 어떤 사람들은 막 죽음에 이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무섭게 이것을 행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물에 빠지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 물로 뿌려주는 시대를 살아가니까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정말 감사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이 물의 증거가 분명하게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그냥 세례만 받고 끝나고 그런 게 아니라 이 세례의 은혜, 이 세례의 믿음을 여러분이 세례를 베풀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예수와 함께, 예수의 피와 함께 내 죄가 죽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기 때문에 세례를 준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물의 증거가 확실하게 있어야 됩니다. 아멘. 네. 또 하나 예수의 증거 안에는 피의 증거가 있습니다. 피가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피는 단순히 용서의 피가 아니라 이 피를 믿게 될 때, 이 피를 믿고 죄 사함이 위해서 죄가 죽게 될 때 비로소 나는 의롭다함을 얻는다. 바로 이 의. 그래서 예수의 피는 뭘로 연결되느냐? 바로 용서로 연결되면서 의롭다함을 얻게 되고 하나님과의 화평의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그 성령 세례를 받고 올라올 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말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예수의 피를 믿고 그 피에 의해서 여러분들은 이제 여러분의 모든 죄는 용서함 받게 되고 그리고 여러분은 의롭다함을 얻게 되고 하나님과의 화평한 관계가 되면서 하나님이 기록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의 피의 증거가 분명하게 있으셔야 됩니다. 물과 피, 이 예수 믿는 신약시대의 모든 성도는 바로 이 물과 피, 이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증거하는 이가 셋이다라고 성령께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세 번째 증거는 성령의 증거입니다. 성령은 신약 성경을 통해서 보면 그는 탄식하는 영입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무엇을 탄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성령의 탄식 소리를 들으십니까? 성령이 내 안에서 무엇을 탄식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을 때 성령의 증거를 갖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보는데 말씀이 재미있을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이 나침반과 같이 이 말씀이 나의 삶을 끌어가고 이 말씀이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고 이 말씀이 나에게 기쁨을 주고 감동을 준다면 여러분들은 말씀의 감동이 이기 전에 성령의 감동이 성령의 증거 성령이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성령은 우리를 바로 생명 가운데 생명의 성령의 말씀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바로 성령으로 인도하는 자들의 마음에는 생명과 평안이 있다 그랬습니다. 바로 이 생명은 빛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생명, 이 빛의 증거를 가지면서 어둠을 이겨내는 사람들, 어둠과 싸우는 사람들, 어둠을 미워하는 사람들, 그 어둠의 존재를 축사이고 버리고 명령할 줄 아는 사람들, 바로 이 사람들은 성령의 증거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신약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 물의 증거, 피의 증거, 성령의 증거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에게 이 세 가지의 증거가 있고 그러므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해 주신 아버지의 증거와 같이 이 하나님께서 기록하여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아들이요 딸이라는 것을 증거해 주는 이 세 가지의 증거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가 성령 세례를 받으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증거하신 것과 같이 예수의 증거와 성령의 증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증거받는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 마귀의 시험을 이기는 예수님을 통한 교훈입니다. 12절에서 13절입니다. 이 내용도 마가복음은 아주 간단하게 우리에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12절 13절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시니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얼마나 위험했습니까? 그런데 천사들이 수종들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끌고 가십니다. 이 내용의 핵심은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에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세상에서 살아가며 마귀의 시험을 이기는 승리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의 시험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마태복음에서 제일 잘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왜 성령께서 예수님을 이끌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가게 하신 것인가? 바로 모든 이방인 성도들에게 마귀의 공격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려 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보내서 바로 이방인들이 살아가는 그 교회 시대, 신약의 시대에 마귀의 공격을 세 가지로 함축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예수님이 겪었던 이 시험 세 가지의 정확한 방향성을 알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도 이 세상에서의 시험을 이기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세 가지는 마태복음에 자세히 나왔기 때문에 마태복음을 기준으로 첫 번째 마귀의 노이즈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지배하고 통치하는 경로는 마귀의 노이즈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중심이 먹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게 합니다. 먹고 사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고 살아가야 한다고 계속해서 마귀가 나의 귀에 나의 생각에 속삭이며 말합니다. 야, 먹고 사는 것이 최우선이야. 사람이 먹기 위해서 사는 거 아니야? 먹고 살려면 돈이 있어야지. 네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바로 먹기 위해서 너는 돈이 있어야 되고 돈이 없으면 살 수 없어. 네가 먹지 않고 살 수 있어? 라고 이렇게 마귀는 우리 귀에 끊임없이 매일매일 매 순간 매 시간 나에게 속삭입니다. 돈이 없으면 살 수 없다고 내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 한 번도 말씀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하나님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먹이면서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고 40년을 가르쳤습니다. 40년을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너희는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백성은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이 땅에 먹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이 귀에 딱정이가 지고 이 귀에 괭이가 베기도록 이 귀가 고막이 터지고 찢어지도록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이 이렇게 40년을 가르쳤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때 그 말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가르쳤던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하여 마귀를 물리쳐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돈보다 떡보다 말씀, 돈보다 말씀, 그 무엇보다도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그 무엇보다도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 먼저 최우선적으로 생각되어지는 삶을 살아야 된다. 나는 누가 묻기를, 누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말하기를 돈으로 살아야 된다. 먹는 것이 우선이다 라고 말할 때 아니다. 말씀이 우선이다.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말씀이 있어야 된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삶이 이루어져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떡이 먼저이고 돈이 먼저라고 속삭이는
사단의 노이즈를 우리는 제거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무엇보다 가장 최우선적으로 말씀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가장 먼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그 뜻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는 이 사고가, 이 생각이 열려져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사단의 노이즈로부터 완벽하게 승리하고, 아니야, 우리는 말씀으로 살아야 돼. 말씀으로 살아야 돼. 말씀으로 살아야 돼. 말씀으로 살아야 돼. 이것이 여러분의 귀에 괭이가 박혀서 그 소리가 들려져 와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으로부터 여러분들은 승리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마귀의 거짓말과 미혹입니다. 마귀의 영은 마치 아버지처럼 우리에게 다가와 자신의 말이 매우 권위 있는 아버지의 말처럼 우리를 미혹시키고 우리를 속이며 거짓말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 속아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그의 말이 아버지의 말처럼 진짜인 것처럼 믿게 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마귀는 거짓말의 아버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과 진리는 하나님 아버지이고 거짓말은 마귀가 아버지입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거짓말을 줄 때 우리는 마귀에게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경고할 수 있어야지. 이 믿음의 선포를 통해 우리는 승리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아닌 것에 대하여, 믿음이 아닌 것에 대하여 선택하는 것은 거짓말을 통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선포해야 합니다. 말씀이 아닌 것을 잡지 않으려고 해야 되고, 믿음이 아닌 것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으려고 해야 합니다. 그것이 아닌 것을 가지고 사단이가 내게 공격해 온다면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나는 오직 아버지, 참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을 따라 내가 살아가겠노라고 여러분들이 선포하고 고백해야만 할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요한일서 4장에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진리의 영이 있고 미혹의 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진리의 영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만이 진정한 진리의 영이시고 성령님만이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의 음성으로, 믿음의 음성 여러 가지의 통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진리를 말씀하시고 진리를 선포해 주십니다. 그러나 미혹의 영은 나의 가장 달콤한 나의 필요에 따라서 나를 미혹하고 그 미혹의 소리를 통해 나에게 공격해 옵니다. 바로 그것이 거짓의 아비인 사단의 소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두 아버지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바로 참과 진리이신 하나님 아버지와 바로 마귀인 거짓의 아비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여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분별할 수 있는 영과 말씀을 더하여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광교회도 많은 진리의 영에 의해서 성숙되고 성장되어진 성도들이 있어서 성도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지켜줘야 되고, 그 성도들이 그 세상의 아버지, 거짓의 아비지를 따라가지 않도록 그들을 도와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마귀의 함정입니다. 마태복음 4장 8절에 보면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며 나를 경배하라고 마귀가 말합니다.
이에 주님께서 신명기 6장 13절의 말씀을 인용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주 너희 하나님을 섬기라고 그렇게 선포하십니다. 세상에 있는 것을 통해서 마귀가 사람의 왕이 되려고 합니다. 이것은 매우 위험한 덫입니다. 이것은 나약한 인간이 자신의 나약함을 극복하기 위해서 생명을 담보로 조직폭력배에 가담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한 사람은 평생을 그 조직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사단은 우리의 인간의 한계성 안에서 고통하는 연약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덫을 놓기 위해 방문하고 찾아오고 속삭인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사단의 이러한 협상은 절대로 넘어지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내가 극도의 무엇인가를 향해서 갈 때, 나의 연약함 속에서 오는 극도의 그러한 상처와 아픔을 겪을 때, 내 인생의 욕망이 지나치게 클 때, 그러한 길을 가고자 하는 자들에게 사단이는 우리에게 찾아와서 이 생명의 덫, 죽음의 덫을 놓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이 무서운 덫에 여러분의 생명을 담보하면 안 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있고 믿음의 역사가 있지만 사단도 우리를 넘어뜨리고 덫에 걸어서 평생을 어둠에서 끌고 가려고 하는, 잠시 잠깐의 이 땅에서 주는 그 모든 영광을 보여주고, 그리고는 그 남은 인생은 그 바로 덫에 묶어서 그의 인생을 영원한 파멸과 멸망과 지옥의 길로 이끌어 가려고 하는 사단의 유혹들이 존재합니다. 지나친 욕망을 조심해야 되고, 지나치게 내가 마음이 아파서 나만 아프다고 생각하는 지나친 상처에 대한 자존감의 낮은 것들도 조심해야 되고,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가오는, 끊임없이 다가오는 많은 어둠의 역사들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만약 우리가 이것을 이기고자 한다면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하나님을 경배하라. 오늘도 내일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자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눈에서 내 눈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입술에서 내 입술이 떨어지지 않도록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주 너의 하나님을 섬기라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얼마나 섬기고 있는지, 어떻게 섬기고 있는지, 하나님의 섬김의 그 발자국이 주님의 발자국을 따라가는 것과 같이 주님을 늘 사랑하고 내가 주님을 섬기고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섬김의 은혜가 주님이 인정하시는 만큼 다가갈 수 있도록 우리의 섬김이 주를 섬기는 삶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넘어지지 않게 되고 그 사단의 유혹으로부터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도 40일의 금식을 통해서 인간으로서의 절대적 위험 속에 있었습니다. 얼마든지 넘어갈 수 있었지만 주님은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인간으로서 나약한 상황에서 사단의 공격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이때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겠노라고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장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단은 인간의 이러한 약점을 파고들어 공격합니다. 사단이 사람들을 향해서 도발하며 때로는 위협하며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사단은 우리에게 속삭이기도 합니다. 예수님도 그 사역의 첫 출발을 앞두고 사단의 이러한 공격을 받으셨고 그리고 이방인을 향하여 그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러 가며 그들의 삶에 다가와 있는 사단의 모든 어둠의 영들을 물리치고 예수님과 함께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께 집중하며 나아가며 승리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의 여정으로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오늘 마가복음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의 시작이 2000년 동안 우리에게 어떻게 달려왔는지, 그 복음의 시작이 무엇이었는지를 우리에게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이번 마가복음 강해를 통해 여러분의 삶에 큰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우리 영광교회의 이 마가복음 이 강해까지 신약 성경을 강해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더 집중하며 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